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한 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모압에 대한 죄의 원인을 어제 그들의 우상숭배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와 이 교만한 태도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정적인 이유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척벌되는 족속인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조롱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 속에서도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자기밖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는 태도로 마치 유다가 멸망해가는 상황들을 관망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이 이웃의 모습 속으로 우리는 이 모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임을 심판하셨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에 있어서 그들은 교만함에 취해 있었고 분명히 시작은 아브람과 함께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족속의 우상 그모스에 빠져 우상숭배에 진득 진하게 취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취하는 인생입니다. 무언가에 미쳐 사는 것이죠. 중독되어 사는 겁니다. 빠져 사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 있고
또한 쾌락에 빠져 있고 교만함에 빠져 있고 또한 음란함에 빠져 있는 이 정욕적인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뒹굴고 또한 부끄러움과 수치거리가 되는 마지막 결과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 대한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헛소문을 퍼뜨리고 루머를 전하고 또 두루다니며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한담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습니다.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에 그들을 동조하고 또한 조롱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이 어려움과 고통과 위협의 상황을 당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 땅에 있던 족속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농업을 통하여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을 누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피앗이었던 곳도 모압 땅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리라 작정하고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일을 우린 기억합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마지막 그들의 인생은 스스로 취하여 사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섬겼던 그모스, 전쟁에 대하여 전쟁의 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이 불을 내리시고 그들을 이제 황폐케 하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곳이 포도나무가 많이 있어서 풍요로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을 취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취하여 무너지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외치는 소리는 신음소리이고 고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행하는 이 죄악 때문에 교만함과 또한 그들의 방종과 오만함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29절은 이야기합니까?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스스로를 높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오만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거만함이 있는 태도가 바로 이 모압의 교만의 이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자 하나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을 30절에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외치는 자의 외침은 즐거움의 외침이 아니라 고통의 외침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압은 BC 582년에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합니다. 남들이 어려울 때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와 또한 안타까운 이 마음으로 손을 내밀기보다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형제의 삶에 대해 또 우리 세상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에 있어서 긍휼과 자비를 갖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덕목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범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고 하는 뜻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망할 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형제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 허물이 보일지라도 이 모압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겸손과 자비의 마음으로 삶의 예배자로서 사람을 대할 때 섬기는 자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높여주고 수종들고 섬기는 위치에서 긍휼과 자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하심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바는 더 큰 것입니다. 아는 자일수록 하나님이 들으시는 채찍은 더 세고 호된 것입니다. 믿는 자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 영광의 삶을 이루는 일에 있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압에 대해 내리시는 심판의 근거가 되었던 네 형제를 향하여 이제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겸비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빠져있는 죄악에 미쳐있는 모습들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선한 산제물로 드리는 한 날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모압이 타락의 음란함에 교만함에 우상에 취하여 살아 결국 그들 스스로 뒹굴었던 죄악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였던 그 오만 방자함으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한 그들로 심판의 형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끝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잔인함이 철저히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긍휼과 자비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날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로움 속에서 하루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 서로를 세워주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복된 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